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지난 한 주 동안 부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부활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 역사.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죠. 이걸 알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냐? 부활 이후 예수의 마지막 강단, 예수의 마지막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존재란 말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 그렇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어떤 축복을 줬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축복을 우리 인생에 줬습니다. 어디 안에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축복이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을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우리가 사실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인간을 속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세이든, 사탄. 그렇죠?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에서만 밝혀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대부분 인생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게 몰라요. 사실은 물어보면은 귀신 없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100% 영적으로 사기당하고 유린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불신자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머리해 주는 것이, 폭로시켜주고 말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전도라니까.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성경에서만 밝혀주고 있어요. 모든 종교에서는 이걸 밝혀주지 못합니다. 왜냐? 한 통속이니까. 셋째는 뭐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속였던 원수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겠다. 그 주인공을 보내는데 주인공이 누구로 온다? 그래,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말 때, 우리가 믿을 때 우리 해방을 받죠. 넷째가 뭐냐? 이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뭐 하려고 왔냐? 그리스도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약속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뭐 했습니까? 해결했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것을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크로시 완전 강판에다 갈아버리겠다 그랬거든요. 이분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주인공으로 오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구약이거든요. 포로시대 이사야 7장 14절에 이분이 임마누엘로 오시겠다 약속했고 약속대로 왔습니다. 속국시대 마태복음 16장 16절 뭘로 왔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어디에서 모든 문제가 끝을 내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내가 져야 할 죄값, 내가 받아야 할 형벌,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지옥의 저주들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발에 못 박힘 당하고 가슴에 창자국을 당함을 통해서 모든 문제 끝을 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받을 저주, 재앙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다 도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주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한테 말씀을 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함께 해주겠다는 거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버리운 자입니다. 버리운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정말 감사 안 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예배당에 몸만 딱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짝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고백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짝사랑하지 말고 고백하세요. 짝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대. 하나님은 니를 모른다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절대 모르는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당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몰라요. 맹탕이나 맹탕. 그니 뭐가? 응답이 없죠. 그러니 뭐가?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뭐냐? 영적인 종합 축복입니다.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예배 속에 뭐가 있냐? 예배를 통해서 뭐가 선포되죠?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애 답을 얻어요.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부딪혔던 여러 가지 고민거리, 문제거리가 있거든.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찾게 되고 또 영적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한 방향을 찾게 돼요. 방향. 진로가 안 잡혀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너무나 많아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 질병을 치유받고 마음의 질병도 치유받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니까. 오늘도 보니까 어제 너무 신나게 놀아가지고 안 보이는 심정도 많아요. 아마 주무시고 계시는가 봐. 다음부터는 이렇게 신나게 안 놀아야 되겠어. 주무시고 계셔. 또 뭐 우리에게 뭘 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비전도 우리에게 발견하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뭔지를 깨닫게 만들어서 정확한 비전, 무엇을 위해서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 할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답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달란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착각하지만 달란트는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세계를 정복하는 달란트를 다 줬어요. 뭐 하는 순간에 다 잊어버렸어요? 죄 짓는 순간에 다 잊어버렸거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에 다 잊어버렸어, 축복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예수를 믿으면은 이랬던 축복을 다 누가 회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씩 말씀 들으면서 확인해 가면은 내가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서 전문성을 달란트를 찾으려고 생각 자체를 마세요. 그건 주지 않습니다. 깨달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않고 뭐 하려 하지 마세요. 그건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뭐 하시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답을 주고 우리의 정확한 발걸음을 어디 현장으로, 응답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사도행전. 자, 부활 이후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말씀이라 그런 첫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니까. 체험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니까. 죄 가운데 묶여 있어요. 사탄의 권세에 잡혀 있습니다. 계속 유리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에 한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5대양 6제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모든 대상은 누구냐?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를 말해줘야 되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야 돼요. 이게 우리 지금 아이미, 우리 마리암 지금 와 있잖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 굉장히 VIP란 VIP. 중요한 사람들이라니까. 이들 속에 뭐가 들어가면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누굴 살려요? 동남아시아 살리고 아이미 통해 동남아시아 살리고 우리 마리암 통해서 아프리카 살린다니까.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사실 이 중요한 그런 주인공들이 있다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보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듣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듣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모든 만민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을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핑계대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 핑계를 못 대. 만일에 내가 말해주지 않은 그 사람이 죽었어요. 지옥을 갔어요. 그 피값을 나한테 찬다 그랬어요. 난 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저희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가위눌림, 악몽, 분열증 심각합니다. 누구 똑똑한 엘리트일수록 이런 영적 심각한 문제가 와 있다니까. 근데 얼굴 보면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한테 뭐가 필요하냐? 이게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해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세.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를 만난다 할지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을 만나면 정확하게 말하세요. 답이 있다. 답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직접 말할 수 있는 데리고 오라니까. 데리고 와서 뭘 듣도록? 복음을 듣도록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은 떨어지세요. 같이 있지 마세요. 떨어지세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자, 누구를 살려라? 낙심자를 살려라. 여러분, 엠마의 도상으로 가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자,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죽음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엠마의 도상으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너무 낙심하는 가운데, 좌절된 가운데 엠마의 도상에 가다가 누굴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예수님과 뭐하죠? 포럼, 계속 말씀을 포럼하는 가운데 다시 복음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 그랬는데 약속대로 살아났다는 소문을 못 들었느냐? 그래도 이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시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뭐 해줬습니까? 말해줬습니다. 그걸 딱 깨닫고 난 순간에 예수께서 싹 사라져버렸어요. 지금도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많습니다. 답이 없어가지고 낙심, 좌절, 방황, 또 개종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인이 잘못 믿었습니다. 이런 낙심자, 방황자들 너무 많아요. 교회를 안 다녀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다녀봤는데 문제는 뭐예요? 몸뚱아리만 갔다 온 거라. 제대로 된 전도자를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가 방황하고 있는 심령들, 낙심자 혹시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답을 줘야 돼요. 데려와야 됩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렇죠. 닭을 굴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을 3번 배신해 부인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다들 어디로 돌아갔냐? 그렇죠. 자기 옛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게네사렛 호수가에 가가지고 뭡니까? 다시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돌아갔다니까. 여기에 누가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베드로는 이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인데 주님을 배신하고 난 이후에는 사람이 겸손해졌어.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냐? 몸두는 바를 몰라. 너무 죄송해가지고 주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자, 우리 주님은, 복음은 사람의 실수를 뭐합니까? 품어줍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잘못하면 바로 정죄가 들어가요. 너 죄 지었기 때문에 너는 뭐요? 죄값을 받아야 돼. 이게 종교거든. 이게 율법이에요. 무섭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다려줘요. 수용해주고 계속 뭐합니까? 그렇죠. 살리는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붙여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뭘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후대를 살려라. 그렇죠? 제자를 살리라는 거라. 두 번째입니다. 자, 부활 이후에 주님의 마지막 강단,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복음서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33년의 공생의 사역을 종합적으로 누가가 요약해가지고 한마디로 예수는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누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지은 인간이 지은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죄를 도말하는 일을 하신 분. 그리스도 누굽니까? 누구의 기름 부으신? 선지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신 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를 속인 이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뭘로 왔습니까? 예수로 왔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이 메시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이 그리스도에 답을 내고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고난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죄를 도말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사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움직이는 그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니까. 흑암이 꺾여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생명운동이.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뭘 약속해?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이다. 이걸 지금 약속을 줬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신도 뭐 할 수 없어요. 컨트롤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충만의 힘을 공급을 받아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지킬 수가 있고 모든 가난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신 힘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뭐 하지 마라. 다른 일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거라. 공부하는 학생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기까지 뭐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기도하고 공부하라는 거라.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 기도하고 뭐야? 모든 미래를 준비해 가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너무 중요한 답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줬거든요. 자, 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 줬냐면 6절 7절 보세요. 이 제자들의 반응 보세요. 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지금 이제 육신적 세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는 지금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께 어떤 질문을 해야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세계 복음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떤 질문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기 나라, 지금 로마의 속국을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됩니까? 택도 없는 육신적인 질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 문제 언제 해결? 내 건강 언제 해결돼요? 내 자녀 언제 해결되고? 내가 언제 승진합니까? 다 육신적인 기도 제목. 대부분 기도 제목 물으면 다 육신적인 거. 남편, 아내, 자녀들 기도요. 여러분, 그건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기도고, 그건 우리가 기도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우리는 본론의 기도 제목을 정해서 우리 주님이 줬던 이 기도 제목입니다. 자, 이 제자들의 질문 앞에 주님의 답이 뭐랍니까? 7절 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 너 자녀 문제, 너희 부모님 문제, 너 건강 문제, 너 인생 문제, 승진 문제, 너 진로 문제,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뭐다? 8절에 말씀했다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기도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기도 중에 최고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나머지는 다 끝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여러분이 머리 써보셔야 되는가? 계속 꼬라박습니다. 고생 바가지로 해요. 지금 깨닫고 있잖아. 계속해서 못 깨달으면 더 터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 제목 중에 제목이 성령 충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공부하기 전에 이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학업을 통해서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하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아픔도 못 느껴. 사람은 의식이 안 돼. 하나님은 의식이 돼요. 그럼 여러분 끝나는 인생 되는 거라. 왜? 하나님이 나를 딱 주도해 버리거든. 그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준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야. 사도행전 1장 8절. 거기에 마지막 지상에 계시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줬던 마지막 말씀이라니까.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 이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반드시 주님이 뭐 할 때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 제 이름 주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그대로 9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하셨다니까요. 올라가실 때 승천하시는 모습을 봐서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데 기준이 뭡니까? 그렇죠. 전도자인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만을 이루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재림의 시간표는 누구 손에 달렸어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속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 안 되면 주님 안 와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오신다 그랬거든. 그 시간표는 누구한테 있다? 믿는 우리한테 있다니까. 앞당길 수도 있고 이게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시급성을 가지고 영혼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비상사역을 통해서 응답의 문을 여신다니까. 이거 언젠가는 믿겠지요 뭐. 그러면 응답은 한참 늦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급성을 가지고 여러분 만일에 내가 받은 복음을 받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니까. 지옥 가요. 죽음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구원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받고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붙잡고 마가의 집으로 가서 마가 다락방에 이들이 모였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잡혀가니까 숨어들었단 말이에요. 마가 다락방에 숨어들어서 뭐 했냐? 예수님이 주셨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내용을 붙잡고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도 기도 안 했어요.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께서 약속했던 성령이 임하게 됐다니까. 마가다락방에 아무나 모일 수 없어요. 모이면 참 죽는데. 그때 당시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는다니까. 감옥 가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왜 모였습니까? 120문도가 15절에 숫자가 나왔어요. 무림 모이가 120명이 모였다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왜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거든.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버렸는데 체험했는데 주변에서 한 번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를 여러분 믿다 그러면 예배 여러분 생을 걸고 드리게 돼 있어요. 바쁨 빠지고 그런 수준 갖고는 절대 여러분 자신도 못 살려. 여러분 자신도 못 살립니다. 예배는 생을 걸어야 돼. 왜? 나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피곤합니까? 여러분 말씀 받으면 영혼이 살아나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 받고 딴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피곤하지.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뭐를 여러분 쉬는 것을 안식이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안식이라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살아나는 거거든.
자, 드디어 보세요. 약속을 잡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드디어 응답의 시간표가 딱 오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 자, 오순절날 하나님의 약속했던 성령이 임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 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쏟아 부은 겁니다.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자 2절부터 47절 내용 보니까 자 불의 혀처럼 바람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면서 뭐 은사가 터지기 시작해요. 언어가 하나 돼 버렸어. 언어가 지금 언어가 하나 안 되니까 잘 못 알아듣잖아 지금 우리 아유미 같은 게 답답할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면 언어가 소통돼 본다니까. 할렐루야. 소통. 예. 그래서 2장 4절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말하기를 시작한다. 말하기를. 모든 닫힌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분 모든 닫힌 문이 다 열린다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 15개국 나라에서 왔던 누가? 그래요. 이 디아스포라 산업인들이 물론 전도 문으로 보였다니까. 다 전도로 다 연결돼 버려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그래 9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성취됐어요. 요엘이 예언했던 예언이 성취됐다니까.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요엘의 예언이 어디 마가다락방 현장에 성취됐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니까. 이 마가다락방 언약 잡고 기도했던 현장이 임했다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동일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46절 47절에 막 일어났다니까. 자, 그러면서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아, 운명에 잡혔구나. 여러분 안진뱅이는 의학적으로 치료가 되나요? 치료가 안 되나요? 불치병 치료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치료해버렸다니까. 그 누구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잡혀갑니다. 종교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대적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다. 유일성의 복음이 선포됐다니까.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게 막 계속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이 막 왕성해지면서 계속 말씀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말씀이 점진적으로 계속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평신도 집사 빌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 중풍병에 치유되고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뭐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요 안디옥 교회. 자,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자 모인 무리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니 헬라인은 이방인이거든요. 이제 하나님하고 소통이 딱 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만 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첫 선교사가 파송이 돼요. 5인 1조 팀. 그래요. 바울과 바나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그죠? 모든 팀들이 하나 돼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돼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의 문이 열립니다. 유럽의 전도문이 열렸다니까. 그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누구예요? 누디아입니다. 누디아. 평신도 집사 누디아. 누디아라는 제자를 하나님 준비해놓고 바울의 전도팀들을 어디로?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반대편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다니까.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누디아를 딱 만나게 해서 딱 어디에요? 빌립보의 첫 성 그게 빌립보 교회가 딱 세워지게 역사했습니다.
이게 성령이 계속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어디 현장으로? 구원받기로 작전된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놓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에베소의 12명의 제자, 계속 하나님이 전도자들이 예비되어 있는 현장으로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개개인 전도자거든. 여러분이 움직이는 현장에 누가 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붙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야리라. 그때 당시에 땅끝 로마 복음화까지 결국은 이루게 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계속적인 언약의 여정을 계속 지금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도록 계속 뒤에서 밀고 계시다니까. 결론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이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러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우리 주님이 재림지로 오고 있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세계복음화에 딱 방향을 맞춰놓고 내 인생이 여기에, 내 미래가 세계복음화에, 내 사업이 세계복음화에,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나의 모든 인생의 스케줄이 어디에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맞춰져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하고 맞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인생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늘날의 영적 시스템을 내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영적 시스템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나 스스로가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 만들어야 된다니까. 나만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가져야 되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 시간 내가 반드시 찾아내야 되고, 나만의 전도 스케줄 내가 짜야 돼요. 조용히 짜면 됩니다. 가정 안에 짜도 되고 학교에서 짜도 되고, 대학생들은 대학을 어떻게 내가 복음화시킬 것인가, 직장인은 어떻게 내가 직장을 복음화시킬 것인가, 그 시간을 가져야 돼. 24시 성령 충만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사단이 꺾여본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분명히 가실 거예요. 거기에 쓰임을 받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사는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날마다 오늘의 응답을 찾아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